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예, 마지막 대접이죠. 마지막 대접.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두천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 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미러라. 어때요? 계시록 공부하니까 유익이 됩니까? 유익 많이 돼요? 예, 많이 될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나간 역사는 이미 가버렸고 시간이 별로 없구나. 이 성경을 보니까 역사에 그새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조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성경은 확실하니까. 자, 그럼 이 성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역사주의 또는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포괄주의. 그러니까 역사주의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 날짜처럼 1장, 2장, 3장을 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돼 가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돌아보는 이게 포괄주의. 예. 그래서 한 단락을 마치면 또 거슬러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그 계시록의 진행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괄주의를 가지지 않으면 잘 보이질 않아요, 성경이.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역사 후반기에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예, 진노지만은 여전히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끝장을 내지는 않으셨다.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주로 심판을 쏟으셨죠. 그래서 주로 교회를 박해했던 바티칸 세력이 이 심판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16장 2절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인데 아무나 심판하신 게 아니고 짐승권에 속한 자들, 특히 교회를 박해한 자들에게 역사 후반기에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쏟으신 것이 대접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해상을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죠. 끝장내셨더라면 우리 여기 없죠. 2절 같이 읽어. 2절 시작. 예, 짐승, 교황권이고 표. 캐톨릭의 신앙 간증은 뭐라고 그랬죠? 예, 십자가 빼면 간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표라고 그러고, 교황을 살아있는 형상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 우상경배. 그래서 주로 바티칸 체제에 쏟으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군데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점점점 반항은 강해지고 심판도 점점점 강해지면서 16장은 이제 오실 때까지 심판이에요. 그것이 200년에 거의 이루어집니다. 200년에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나팔에 이제 준비를 하죠. 아직 결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자, 16장 16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나요. 지금은 진행되고 있죠. 자, 16절 읽습니다. 세왕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싸움이 많았던 지역을 인용하셨을 뿐이지 문자적으로 그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요즘 전쟁에 미사일로 하잖아요. 멀리 바다에서 남의 나라 넘어서 치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라크 보세요. 뭐 다 친 다음에 이제 군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문자적인 지역의 군대가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교회를 박해하는 전쟁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절정에 이를 때 7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7번째 대접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그래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심판이 끝남으로써 되었다. 이런 책에다가 되었다 줄을 쳐요. 되었다. 이 되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단 말이죠? 예? 예. 제가 이제 이 우두를 맞은 바람에 이렇게 이 예수가 천천히 원수에 이 거룩한 몸에다가 짐승의 독을 맞아. 우두, 독. 이제 몸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 들었는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전남 여수 순천에서 저보고 주례해달라요. 주례. 일주일 앞두고. 그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감기가 든 거예요. 몸살이 났어요. 이제 주례를 못할 건데, 그 전에 빨리 나아야 될 건데, 그래서 뭐 한약, 양약 총동원 했어요. 이제 덜 나은 상황에서 비행기로 금요일날 여수 순천에 가서 이제 자고 토요일날 주례하고 비행기로 올라왔는데,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게 주례사예요. 주례사. 주례사. 몸이 약하니까 아직 바람 부니까 내일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식장 가면 여기 많죠? 전등이. 전등이. 땀을 주르르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 일부러 내일도 안 입고 땀 흘리고 또 실패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가는데 마침 예식장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부터 주례에 실수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례를 잘 마치고 갈 때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오면서 다 끝냈다 하고 왔어요. 우리 죄를 다 사해놓으셨죠? 다 이루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를 모르면 내 죄가 다 사해진지를 몰라요. 다 이뤘다면 다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네, 어지간한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보여요. 이 걸림돌이죠. 네? 자, 주기도문은 다 이룬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거침돌이죠.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죠. 네. 주기도문 너무 아까워서 놓기 힘드니까. 31절 시작. 예, 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무 배가 죽도록 고픈데 밥이 다 뜨기를 기다릴 때 밥 다 됐다 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뭘 이뤘단 말씀인가? 예수님은 구원자죠.
힘들고 힘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참,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다 천당 가죠? 그렇죠?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역사는 아직 덜 이뤘어요. 그런데 계시록 보니까 솔직히 하나님 진노하신 거 속이 시원하실까요? 괴로우실까요? 예? 여러분 애 멧돼일 때 해초리가 탁 붙다가 뛰어날 때 핏발을 쓸 때 부모님들, 어머님들 애의 다리가 팍팍 핏발을 쓸 때 쾌감을 느끼죠? 예? 쾌감을 느껴요? 아파요? 예? 장님 때려봤어요? 또? 예? 요즘에는 애들 몇 대다 우리 두들기 맞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즐거우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되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 마지막 되었다라고 보호자에서 말씀이 나와요. 보호자에서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심판이 끝났다. 동시에 모든 역사가 완료되었다.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말씀도 뭘 다 이뤘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아는 자만 알아. 그렇죠? 밥을 다 이루셨는지 옷을 다 이루셨는지 그러니까 아는 자만 알아. 그냥 뭘 다 이뤘다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이뤘다. 또 여기는 또 뭐예요? 뭐가 다들 밥이 되면 죽이 되면 모르잖아요. 그냥 되었다 하신 거예요. 왜? 아는 사람만 알아고요. 좀 애매한 말이죠. 아는 사람만 알아고. 자, 되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 7번째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무리되는데, 이건 아마겟돈 전쟁 심판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죠, 공격. 그래서 총괄해서 심판을 끝내세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대항을 끝내시냐면, 첫째, 아마겟돈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적들이 예수님을 도전을 해요. 계시록 1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고두고 지금 몇 군데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요, 군대들이 주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사단이 풀려서 온 세계가 주님을 대항하는 것. 똑같은 단일 사건을 이렇게 분리해 말씀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19절. 자, 시작. 됐습니다. 여기서 군대들이 모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마지막 한 박해를 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재림 직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 와가지고는 다시 예수님 초림부터 포괄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시는데요. 사단이 잡힌 게 나오고 동시에 마지막 사단이 잠깐 풀립니다. 풀려서 총 공격을 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심판을 분리하셨지만 사실은 단일 사건이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있을 것이다. 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내용인데 단일 사건인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동시에 있을 심판을 그 예언 기록상 세 가지로 쓰다보니까 한 것이지 한 사건이다. 천년 왕국 없습니다, 여러분. 자,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여 하다니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노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불과 유황불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선 집안이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의외의 가난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모습이고, 숙소가 없어가지고 양떼들의 말 축사 구유에 오셨지요. 영혼에 배고파서 의에 줄인 심령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 이름은 예수스. 뜻이 뭐죠? 구원자. 이 서목사 이름 뭐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서자, 달자, 석자. 달석. 원래 인석인데, 아니, 바꿨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정복자로 오셔요. 심판자로. 자, 19장. 그래서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심으로써 7번째 대접이 성취된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19장. 자, 11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여기는 구세주가 아니라 왕으로 오셔요. 왕중왕으로. 무서운 분입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핏불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풀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부드러운 모습 하나도 없죠. 공포와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의 작전 같죠. 예? 이번 이라크가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공포와 인정하십시오. 죄인들에게는 공포와 충격이잖아. 입에서 나온 말씀을 검으로 표현했어요. 검으로.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인데 사단이 잠깐 풀려 놓여가지고 교회를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보니까 사단은 풀렸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당한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7번째 대접이 또 있고 예수님 재림에서 또 심판이 있고 또 마귀가 놀답고 또 있고가 아니라 포괄적인 것을 재림으로 7번째 대접 심판이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이 1917년에서 20년 사이 시작됐다면은 7번째 대접 얼마 안 남았겠죠? 예? 오래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아주 가까웠죠. 절대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셔요. 우리도 눈치 못 채게 오셔요. 다만 오실 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돼. 동시에 불신자도 변화해요. 부활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따로 있고 불신자 심판 따로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고 동시에 악인의 심판이 따로 있고 성도들의 심판이 따로 있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절대 따로따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공간이 없어요. 동시입니다. 그러나 심판만 따로 받아요. 그리스도인은 심사를 받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삶의 결산을 받아요. 영육간의 지옥을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의 천국을 갑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이제 목적이 달라요. 심판의 목적이 달라요.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어디를 가기 부활하느냐? 그래서 다른데 부활은 동시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자, 여기서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가 헬라 문법상 동시고, 때들이 아니라 공간이 동시인데, 29절에는 다만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거 육신의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결국 구원 안 받은 자들, 심판에, 부활이 동시입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대접이 수박이면 이제 해상 끝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까웠다 얘기죠. 도적같이 갑자기 이것은 전혀 갑작스럽게 천군 천사 나팔 대동하고 오세요. 온 세계가 다 알고 오세요. 그 전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 다 변화해버리죠. 전혀 예기치 못하는 시대예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잠잘 때도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순간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거의 계시록이 다, 거의 역사가 다 끝났다.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징조가 있겠죠. 뭐, 교황이 이스라엘로 옮긴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동안 이제 예수의 종교재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 듣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뭐, 이라크가 터지고 한국은 언제 터지냐고 궁금한 질문이 많이 오는데 여기 이제 나와서 또 듣지는 못하고 그런데 그 질문하신 분들이 자기 이름을 안 밝힌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한국은 언제 터집니까? 어떻습니까? 뭐 북폭을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미군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북폭 안 한다 그러는데 미군이 빠져나가면 그건 예측을 못 한다 그러는데 2월 달에 지난달에 북폭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 정부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국 시민들 비상연락 다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항상 여권 가지고 다니고 있어서 연락만 취하면 무조건 수원 모피행장, 경기도 모피행장으로 집결하라. 그런 지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예측대로 그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2월 달에 북폭을 하면은 북한이 때는 때다 해가지고 미군을 공격을 해요. 그럼 이게 남북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남북 전쟁 일으킨 당사자가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 판단대로 미군이 떠나기 전까지는 북폭 없다. 안전하다. 그래서 북한이 침략하지 못하게 미군을 묶은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취지하도록 미군을 묶어놔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했었어요. 한국은 믿질 않죠. 미국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 오늘 갑작스럽게 주님 오셔요. 갑작스럽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럼 다시 계시록 16장 내려갑시다.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예측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특히 한국.
자, 17절 보면은 이 대접이 어디 쏟아집니까? 어디에? 예? 공기죠, 공기. 이것은 공중을 말해요, 공중. 공중. 그러면 공중,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해석할 때는 그 원칙을 바꾸면 안 되죠, 원칙.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상에다가 공기는 사상이다. 그래서 사상을 심판하신 것이다. 무슨 사상이냐? 교황권 단일 사상을 심판했다. 그래서 62년에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단이었던 개신교를 처음으로 교황청에서 인정을 해서 갈라진 형제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가톨릭 단일 종교 사상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념의 자유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1962년에 벌써 7번째 대접이 쏟아졌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자가 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첫째, 둘째,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첫째가 어디 떨어졌죠? 첫째 대접 어디 쏟았죠? 어디다가? 책 보지만 누구 보면 다 하지요. 자, 유럽인데 그냥 성경에는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샘물, 근원. 넷째는 해. 그렇지. 다섯째는 짐승이 있는 곳. 그렇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7번째도 그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 자, 5번째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황 자리 아니겠어요? 6번째는 유브라데 강이다 말이에요. 유브라데를 지배하고 있던 터키의 강한 권세를 터키가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모슬렘 국가. 터키의 강한 그 정치적 힘을 말려버렸다. 각 중동 지역에 독립국가가 많이 생겼다. 특히 동유럽에 오토만 터키가 지배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오토만 터키가 지배했어요. 비잔틴이라고 비잔틴.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공중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은 점진적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교황청의 오른팔인 프랑스, 교황청 접근인 이태리 북부,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해의 권세를 줘가지고 유럽을 다 뒤에 마지막에 교황 자리를 갖다 뺏어버렸죠. 가르발디 통해서. 세속 통치권을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6번째 터키 권세가 깨져버렸죠. 그 7번째는 뭐냐? 점진적이다. 공중이다. 이것은 뭡니까? 온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적.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럼 예수님 오심으로써 사단이 심판받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예가 짐승 아니에요? 짐승 때리고 그 다음 마지막 사단 때리고 온 세계적인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으로만 가능하다는 이것이 공중이네 공중.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자, 에베소서 2장 하자 봐요. 그러니까 원칙을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 일관성을 깨면 안 돼요. 무슨 그 카바레에서 춤출 때 부산 찍고 서울 찍고 목포 찍고 고정포 찍고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얻을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우주 이 온 세계적이다고 말해요. 공중의 새 마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심판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으로만 가능하는데 더 이상 심판이 없기 때문에 되었다 하시면 되었다.
자, 그 구체적인 얘기는 뭐 우리가 굳이 알 거 없고, 그 사건을 큰 지진으로 표현하는데 항상 지진을 뭔 상징한다고 했죠? 어떤 체계가 바꿔진 것이죠. 예? 지각 변동이 나오잖아요. 지각 변동. 이제 세상 체계가 예수님 체계로 바꿔지는 지각 변동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다가 성도들이 통치권을 갖는 이제 심판자로 권세를 받는 지각 변동. 그래서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세상이 갈라지고. 이때 이제 바벨론 심판을 의미하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기억된 바 됐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17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자, 19절. 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찬을 받자.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찬을 받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8장이죠. 예? 자, 18장 바벨론 무너져요, 세워져요? 근데 그 성이 작은 성이요, 큰 성이요? 그러니까 여기 16장 큰 성과 18장 큰 성과 똑같죠? 그러니까 17장에는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 18장 큰 성 바벨론이 그것이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맞다. 그년이 예? 음녀니까. 예, 음녀니까. 예. 그런 거랑 안 맞죠? 예, 음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이 되면서 특히 20절 봅시다. 각 선도 없어지고, 자, 모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선, 국가를 말합니다. 산악도 간대였더라. 이것은 통치자, 지도자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세상이 평정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을, 저는 옛날에 이걸 문자로 봐가지고, 그 우박이 앞으로 호박만하게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호박만큼 커질 시간이 없잖아요. 커지다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문자적으로 그냥 어릴 때 우리 그 영어 어릴 때 믿었는가. 자, 재밌는 것은 이 우박이 과연 뭔가 그 말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 21절. 자, 시작. 예, 제가 교는 이 우박은 성도들로 상징해요. 성도들. 이제 성도들이 권세를 받는, 부활해서 권세를 받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성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부활해서 권세를 받을 때 그 불신자들과 성도들과 완전히 구별되겠죠. 그래서 이 우박으로, 불신자들 세상을 심판하는 우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그렇게 현재 이해하고 있는데 좀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문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공중에 떨어진다, 공기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 공기나 공중에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공기라고 했는데 공중에 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찾아보세요. 헬라어나 영어는 그냥 똑같이 에어라고 해요. 에어. 그러니까 공중이나 공기나 같다.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마지막 심판하신다. 왜? 마지막 사단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이 맨 마지막 심판받거든요. 사단이 맨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사단이 맨 마지막 잡혀버리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보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사단이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26절, 25절, 26절 있습니다.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볼 때까지 불법을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죠. 사망의 원인, 원인이 심판받아요. 사단. 오심으로. 이제 땅의 짐승의 짐승의 자리에 심판이 내려다가 이제 공중에 사단까지 잡아놓으시죠. 그래서 공기나 공중은 영어 성경이 둘 다 예어로 되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봅시다. 여기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공중이라고 그래요. 공중. 그러니까 공기 가운데 (17절) 그래서 7번째 심판이 점진적으로 시작됐던 단번에 쏟아지던 간에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4장 18절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활을 말씀하실 때 어떤 데는 불신자의 부활도 말씀하신 데가 있고 성도의 부활도 말씀하신 데가 있네요. 어떤 데는 성도의 부활도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이 어려서 부활을 믿지 못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실 때는 성도의 부활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 하실 때는 불신자 부활까지 꼭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쓰실 때 대상이 어딘가 이렇게를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계시록 16장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이 7번째 대접이 이제 지금 쏟아졌느냐 아니면 앞으로 쏟아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쏟아졌든 앞으로 쏟아지든 간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예언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만 남았어요. 7번째 하나만 남았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16장에 큰 성 바벨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왜 큰 성 바벨론인가 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신 것이 17장입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포괄적으로, 자, 계시록 17장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 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 오라. 큰 은혜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은검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 붉은 붓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금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업무들과 가진 것들의 몸이라.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체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조직이 없다 보니까 앞에 꼭 그레이트 또는 빅 말이 되는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16장 19절에.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을 그 정체를 분석을 해요, 이제 예수님께. 그래서 큰 음료다, 음료. 보통 음료가 아니에요. 큰 음료. 이 말은 원래는 창녀입니다. 큰 창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을 상징하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3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째는 미스터리라고 해요. 미스터리.
미스터리라는 것은 낮에 말씀드렸죠. 출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출처가 알 수 없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다 어디서 왔겠어요? 마귀한테 왔겠지요. 출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모든 게 비밀이에요. 특히 바벨론에서는 비밀의식이 많았어요. 그 비밀의식이 계속 비밀로 지켜져 오면서 오늘날도 카톨릭은 그렇게도 비밀의식이 많아요. 자, 불교에도 비밀이 하는 무슨 종교가 있죠. 그래서 무슨 교라고 해요? 밀교. 이상한 비밀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은 자신을 감추는 속임수를 쓰는 거죠. 예수님은 다 드러내셨죠. 자, 그래서 이 조직, 큰 음모요, 큰 성 바벨론인 이 조직은 모든 게 비밀스럽다. 미스터리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도 숨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어깨에다가 우두를 집어넣을 정도로 모르고 있을 정도니까. 네? 이 거룩한 어깨에다가 우두를 집어넣었다. 소의 병입니다. 소의 병. 우두가 뭐냐? 소의 병이에요. 소의 병을 미리 집어넣은 거 사람 몸에다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 파스텔이 나와, 파스텔이. 한국에 파스텔이 우유 있죠? 예? 이 파스텔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균을 다 죽여버린 우유를 주는 거예요. 원래 우유는 생소에서 짠 걸 바로 먹어야 돼요. 참, 우리 수양 가라면 소 키웁시다. 젖소 한 마리 키우자고. 우리 성도도 애기 낳으면 짜다 다 먹이자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소에다가 이상한 뭘 호르몬 넣어서 그걸 먹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유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농장에서 내가 키워서 바로 짠 거만 먹으라고 그랬더라고요. 전부 미스터리 아니겠어요? 전부 비밀이잖아요. 이게 바티칸 체계에는 그렇다. 그래서 모든 비밀 조직들이 세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비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 전체 보니까 비밀이다. 비밀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죠. 두 번째,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하여튼 나쁜 거 해왔어. 창세기부터. 하여튼 나빠요, 바벨론. 구바벨론, 후기 바벨론, 그러니까 초기 바벨론, 후기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럼 초기 바벨론은 이모, 후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때 나오죠. 그럼 말기 바벨론은 가톨릭 체제인데 초기 바벨론은 중동의 신할 땅만 지배했고요. 중기 바벨론은 중동 전체를 지배했는데 이 말기 바벨론은 중동만 지배해요. 땅덩어리를 다 지배해요. 교황청 영향력이 안 간 곳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커요, 작아요? 영향력이 증대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조직적이고 세계적이니까 빅 바벨론이 나요. 그럼 바벨론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바벨론은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 상징 바벨론이. 자연신을 숭배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나쁜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특히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 왔어요. 니므롯 세멜하면서 태양신 여신 만들어서 바벨론에서 태양신 여신 섬기고 캐톨릭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특히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들 거의 다 죽였죠. 보이는 선자는 거의 다 죽였죠. 한 사람만 못 죽였죠. 누구죠? 예? 엘리야. 그 유명한 여자 있었죠. 누구죠?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 하도 안 좋은 이름인데
스페인에 이세벨 이름을 그대로 딴 여왕이 하나 있었죠. 이사벨라. 그러니까 이사벨라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사벨라가 콜럼버스 보내서 인디언들 다 죽였잖아요. 에? 이세벨. 근데 그 이세벨 아버지가 누구냐? 옛바알. 바알의 제사장, 바알과 동행하는 자. 열왕기상 16장 하자. 제발 여러분 딸 낳거든 이세벨 이름 짓지 마세요. 큰일 나. 이세벨, 이사벨라 절대 세자도 넣지 말아버려. 이무궁화, 이국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더니 이세벨. 자,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열왕기상. 전형적인 바벨론의 여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를 죽였습니까? 많은 선자를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우상 숭배하겠던 여자입니다. 악명 높은 여자. 세미라미스와 막상막하에 31절 32절까지 시작. 저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탄을. 그래서 이세벨. 자, 그러면 왜 17장에 와서는 분명히 앞에 큰 성 바벨론인데 여기서는 바벨론을 큰 창녀라고 이렇게 표시하였습니까? 자,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한 여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은, 제가 이번 주례를 했는데 신부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순천에 오메가 공부하는 전도사님 결혼식이었는데 그 같은 모임에 거듭난 참에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신부가 꿈일 때죠. 그렇죠? 하얀 면사 앞에 불 붙이면 꼭 얼굴이 뭐 같아요? 네? 얼굴이 뭐 같아? 신부 얼굴이? 신부 같죠? 신부 같죠? 천사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신부 같죠. 천사 같다 하면 안 돼요. 천사 아름답지 않아요. 신부 같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로 교회가 주님의 신부니까 교회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쁜 여자다라고 로마 카톨릭을 음모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은 카톨릭의 정치적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종횡무진 휘두르던 정치 권력을 부각시키셨고 17장에 와서는 그 종교적인 면을 부각시킨 겁니다. 앞면은 정치적인 면, 뒷면은 종교적인 면이지. 이제 뒷면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주님의 신부의 대조에서 볼 때 이것은 음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는 정죄를 지키고 정죄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그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헬라어 보니까 총각이더라는 뜻, 총각. 자, 이건 문자로 보면은 전부 총각이 돼야 돼. 그렇죠?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카톨릭이죠. 카톨릭과 더불어 정죄를,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주님의 신부에 비해서 다른 바벨론 종교 음료 체제, 그것을 카톨릭의 종교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큰 음료다. 자, 마태복음 13장 하자 보세요. 아주 나빠요. 창녀라고 해요. 창녀 아주 나빠요. 예, 루터는 이 사람, 이 바티칸을 바벨론의 매춘부고 그랬어요. 루터는 13장 33절.
누룩으로 변질을 시키는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갔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왜 여자로 비유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여자와 남자의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은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자, 우선 여자는 독립적인 창조물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여자는 어디서 누구의 무엇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의 특징은 독립체계가 아니란 거예요. 위하여 창조했다. 위하여. 자녀분들만 따라서 해봐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예? 남편을 위하여. 그러면은 여자가 위하여 창조됐으니까 독립체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항상 남편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항상 주님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하와는 감독을 안 받고 사단의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음녀, 창녀, 배도자를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나쁜 여자로. 정결한 여자는 신부로 비유한 거예요. 가루, 굵은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는 절대 부풀지 않습니다. 아직 덜 깨진 심령은 잘 넘어가죠. 성령이 없는 가루만 부풀어요. 성령님 계신 가루는 부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풀지 않죠. 레위기 2장. 왜 부풀지 않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가루도 굵은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어요. 킹제임스는 분명히 거기는 굵은 가루 나와 있어요. 2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누구든지 서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 한 손 가져올 것이요 제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종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 한 위에 불사할지니 이는 화제라. 자, 여기에 고운 가루 위에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룩이 오면은 거기에 같이 부푸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분리를 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자, 요한일서 2장 하자. 근데 분별력이 없이 그냥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이건 부풀어버린 거죠. 네? 네. 자, 그럼 한 예를 듭시다. 자, 여러분 거듭날 때 요즘 말하는 한국교에서 말하는 방언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럼 여기서 한 5만 명 모인 교회 갔더니 자,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건 진리가 있겠죠. 당신 거듭날 때 방언 받았어? 아니, 안 받았어요? 그래. 그죠? 짜자자자자. 그럼 여러분이 충격이 와요. 당신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방언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건 모르게 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잡소리입니다. 그건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맞죠? 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 성경만 고탐 읽지 말고 산에 가서 기도해. 그 읽어서 잠만 오고 기도하면 직통기시 받아. 맞아요? 틀려요? 예? 예. 그런 것을 누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성령님 계신 거예요. 미혹 빠지지 마도록. 참 우리 사람들 왜 이렇게 귀가 얇은지. 자, 26절에서 27절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라.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로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래서 굵은 가루를 바벨론의 누룩을 갖다가 전부 부풀게 한 것이 음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적인 측면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음료다.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서 보이는 것이 17장이고 18장은 그 멸망입니다. 18장 멸망이 아까 7번째 대접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큰 음료란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도 쉬워요. 뭐 여러분 또 누가 와서 그거 성경 믿으면 안 돼. 헬라어가 진짜야.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한 권이면 다 알아. 이거 한 권 보면은 헬라어, 한글, 영어, 대조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뒤에 보면 숫자까지 다 나와, 표시가 다 나와요. 뜻이 뭔가. 이거 한 3만 원이면 사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런 걸 사보면 될 건데, 자매님 그 헬라어 모르죠? 예, 몰라요. 보시오. 헬라어가 진짜예요. 그럼 헉! 넘어가요. 이게 참 문제라. 근데 헬라어 보니까 음료란 뜻이 뭔가 했더니 포르네. 여기서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포르노 알죠? 예? 자, 포르노 배우, 포르노 영화, 포르노 뭐 비디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포르노가 나오니. 포르노가 뭐냐? 뜻이 뭐냐면은 몸을 팔다 뜻입니다. 이 창기죠? 예? 창기. 여기서 포르노가 나온 포르노. 근데 재밌죠? 항상 포르노 하면은 색깔을 뭘로 비교합니까? 빨간색. 예? 빨간색. 그 요즘에 제가 인터넷 딱 치면 이메일에 막 10개 온다. 10개, 2개, 3개는 빨간색이 와. 이게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실명제하면 이제 잡혀가고 벌금 먹게 되죠. 빨리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포르네, 팔다,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포르네이아 뜻은 음란, 가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를 빙자하면서 사단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특징이 전부 다 음행이에요, 음행. 자, 17장. 그래서 음는 거예요. 아주 나쁘죠? 자, 그런데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것처럼 역시 여자도 짐승도 빨간 짐승, 옷도 빨간 옷, 하여튼 요란한 거 입었죠. 자,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예? 자주색도 되고, 주홍색도 돼요, 주홍색. 그렇죠? 그러면은, 자주색, 주홍색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죄의 색깔이에요. 죄의 색깔. 죄. 그냥 적색은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는데 진홍색, 주홍색,
자주색. 이 교황의 모든 의식들, 의복들에는 이상한 이런 옷들이 들어가요. 앞치마를 걸친 것 같죠? 이건 무슨 치마라고 그런가요? 속치마인가요? 네? 망사치마요? 이걸 왜 밖에 가요? 네? 보세요. 빨간 교황의 옷을 입으면 하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신부들, 추기경들은 전부 이런 그 사제복이 다 있어요. 자주색 아니면 빨갛든지 아니면 주홍색이. 상징적이고 문자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죄의 색깔이고 음란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종교여도 이 캐토릭을 떼버리면 적용이 안 돼요. 우선 색깔이 빨갛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보편적으로 꽃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 많죠? 예? 꽃은 주로 빨간색이 많지요. 누구를 미혹하려고? 벌을 미혹하려고. 벌. 자매님들 여기 무슨 색깔 칠해요? 누구를 미워하려고? 그럼 뭘 대답해요? 우리 남편을 미워한다, 이게 뭐. 그러면 죄 안 돼. 그렇죠? 그럼 죄가 안 되니까. 미혹의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꽃이 왜 색깔이 빨갛냐? 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야 꽃은 수수술, 암수술이니까 벌이 와서 수술, 암수술을 섞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열매를 맺지요. 벌은 또 꿀따하니까 뭐 서로 좋은 거예요. 생일. 이 색깔을 빨갛게 해야 돼. 문자적인 색깔도 빨갛고 상징적으로도 바티칸이 더러운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에 붉은빛 자주색 옷을 입은 여자. 주홍색 짐승. 그러니까 짐승도 정치적 짐승인데 그 카톨릭의 종교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 음료다. 그랬어요. 음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체제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같죠? 옛날 황제가 입었던 만도 자주색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입혀놓고 왕이니까 뭐 조롱을 많이 했잖아요. 바티칸이 문자적으로 이럴 뿐 아니라 그 체제가 이런 종교다. 더러운 종교다 그 말이에요. 아주 더러운 종교입니다. 고해성사 특히 독신주의는 아주 그 바티칸 독신주의 나쁜 거예요. 죄를 양산하는 것이죠. 바티칸 독신주의. 아주 나빠요. 얼마나 더러운 종교냐면 큰 음모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받을 심판이다. 받을 심판. 로마 가톨릭 신자들 다 심판받고 거기 책에 다 심판받습니다. 17장 1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1절 그리고 온 세계가 다 따라요.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자,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은 쏟아졌는데 아직 하나 남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해하면 돼요. 중복되는 거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많은 물 위에. 왜 많은 물입니까? 땅은 나눠졌지만 물은 통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군중 위에 앉아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이미 전 세계 백성 언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해교도도 가톨릭과 연관이 깊어요. 해교도도. 그래서 하도 신비하니까 천사가 나중에 해명을 해줘요. 그것은 온 세계의 종족이다. 바티칸의 지배력, 영향력을 말하죠. 자,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황은요, 적그리스도인데, 타인지 사람의 해, 교황의 해다. 근데, 자, 미국 대통령, 유엔에서 레이건, 세계 모든 찰스 황태자죠. 세계 모든 그 인사들, 만델라, 고르바초프, 또 이 유명한 영화배우죠? 예? 선? 코넬인가 하여튼 이 클린턴도 예수의 대학 학생이고, 이스라엘 또 바렌사, 또 다 이 예수의 훈련받습니다. 이 카스트로. 이사벨라, 엘리사벳, 큰 부시, 작은 부시. 전부 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 당하겠어요. 어딜 가든지. 많은 물류에 앉은 음료입니다.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코란경에다 키스한 사람이 교황. 이 사람도 프리메슨 회원이에요. 러시아에서 훈련받은 예수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는 싸움 시켜놓고 구경하고, 싸움 시켜놓고 구경하고, 중간 챙기고. 그래서 교황권이야말로 정확하게 음료다. 이 많은 사람들. 상징적이죠. 미국 가도 엄청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여의도, 보셨죠? 여의도, 성제대하고 또 해가지고, 수천만, 수백만 원씩 환영을 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지상의 하나님. 종교를 다 통일하고 말입니다. 마리아, 우상숭배, 세미라부터 여신, 영국 성공회도 장하고, 러시아 정교도 장하고 말입니다. 이걸 망치로 깨면 깨지죠? 그 앞에서 분양하고, 제장이라고 향단 다니고 분양하고, 추기형들, 주교들, 이렇게. 이게 오벨리스크가 태양신, 이집트에서 가져온 태양신 주상이거든요? 동시에 더러운 성적 상징이라. 이 체계를, 종교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의 태양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직이고, 자,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하얀 게? 하얀 게 뭐겠어요? 다이아몬드. 채하가 몇 킬짜리예요? 예? 채하가 몇 킬짜리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채하가 1캐럿 넘을 것 같아요. 1캐럿. 1캐럿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A급?
500만 원, 600만 원 가요. 600만 원 이렇게 C급도 있고 한 500만 원 가요. 지금 몇 개 붙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떠겠어요? 그냥 계시겠어요? 기절하시겠어요? 자, 계시록 17장 보세요. 4절이 이 예언입니다. 4절. 자, 17장 4절 시작.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댔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지구상에서 바티칸 체계처럼 돈 많은 체계가 없습니다. 바티칸 부는요, 이게 반지입니다. 반지를 형상까지 뭘로 박아놨어요? 다이아몬드, 참 다이아. 그러니까 바티칸의 부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계산 너무너무 어마해가지고 온갖 사치로 가득한 음료.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사치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영도 더럽고 우복도 더러운, 예? 자주색 옷도 그렇고 이게 다 사람을 호르는 겁니다. 호르는 거예요. 사제복까지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적용시킬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손에 금잔을 가진 교황 메달인데 중 여자가 앉아있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증명하잖아요. 여자가 정확하게 17장을 스스로 증명하죠. 예, 내용도 그렇고 상징도 그렇고 이런 자료는 뭐 예, 그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없느냐? 이절 그 사상의 모든 정치, 종교 주제에 다 넘어가서 그래서 음녀라고 그래요. 창녀는 한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라 아무나 상대한 게. 논팔. 그래서 본노우 창녀 그랬어요. 음녀. 자,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포도주에 취한 미스터 한. 예, 지금 그 조직에서 자,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소름 끼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회개하라. 이 음모야 적그리스도야. 어? 무슨 반가운 자가 이빨로 얻어먹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 예? 그 91년 1월 달에 정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하면서 예? 그 강당까지 꽉 메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알베르토 박사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그때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앉았습니까? 여기 이제 누가 다 나오죠. 성공회 2000원 주교 이 사람 누구죠? 추기경. 그러니까 옛날 그 로마 황제 정치 조절 그대로 당깁니다. 바벨론의 이집트의 또 바로왕 조직 그래요. 이 사람은 장로 기장 목사입니다. 감리교 강흥수 목사라고. 다 감리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NCC 무슨 이름이 뭐예요? 김호경인가 무슨 그런 잘 모르겠는데 다 그런 쪽이고 뒤에 음음이 숨어있는 거 다 제수이트들이에요. 꼭
박쥐같이 박쥐? 우문이 숨은 제수이트들이. 유일하게 마포에 있는 정교회 사제예요. 정교회. 그러니까 똑같아. 다 카톨릭입니다. 여기에 한국 소위 성자라고 하는 누구예요? 한경재 목사. 지금도 살아있는 강원영 목사.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했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는 그냥 물불 안 가르치잖아요. 뭐라고 하면 그거 2,000명 앞에 호스테스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격이 오는데 잡아먹을 듯이 공격이 오더라. 5년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쫓겨온 거예요. 삼천까지. 무섭긴 무서워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데도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고 있죠? 예? 미국 가면 더 해요. 여기 조영균이 왜 빠졌는지 몰라요. 조영균 만났어요. 94년에 만나서 찾아가서 만났어요. 빌리그란 말할 것도 없고 로버트 슐러 말할 것도 없고 다 취했어요. 계시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았더라면은 회개할 기회도 있죠. 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어요. 무슨 다리? 네? 사망의 다리 건넜어요. 영원한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 집으로. 누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는 곳으로? 유다에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예요. 헛목회하고 헛믿은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참 여러분 너무너무 복 있는 분이에요.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 사람 엊그제 주물러죠. 복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예? 예. 봄 되면 날은 나잖아요. 저 뒤에 어깨 놔두고 가세요? 가져왔어요. 호 좀 넣어놨습니까? 예. 자, 땅의 임금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머리가 동창생이구만. 이분도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빨간 카페트 깔고 오는 음료소지. 그러니까 정치적 캐톨릭이 아니라 종교적 캐톨릭을 이 사람 누구예요? 하여튼 무조건 노는 노예요. 과거 노나 지금 노나 저는 노는 아주 노예요. 노예요. 노는 제가 아주 싫어해요. 왜? 이러니까. 참 안타깝죠?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땅의 왕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전 세계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 성남에서 환영사 할 때문에 이 사람 이제 경상도사람 말이 잘 안 나와 발음이 평화의 사도가 평화의 사도 그랬어요. 사도. 제가 다 그걸 기억해요. 듣고. 자, 이 음녀는 심판을 받는데, 자, 뒤에 여의도에 했던 뒤에 그 상징 보십시오. 우선 동그란 건 태양이죠. 태양빛이 발산되고 있죠. 바빌론 태양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큰 바벨론인 거예요. 맞죠? 바벨론 태양신이 바벨론 모든 소송배 전부니까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땅인데 사실은 태양입니다. 가톨릭 땅 소위 호스트라는 게 동그랗잖아요. 그 태양입니다. 태양. 이렇게 해서 더럽고 가증한 종교적인 측면을 보이고 사치와 부가 가득 찬 이 바티칸 조직, 이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 죽었어.
예, 자,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 조직에 의해서, 여신 숭배상이 들어왔지, 여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바로 세미라면서 여신의 본거지. 그래서 이 여신을 마리아로 동갑시켜서 마리아를 여왕이다. 항상 여신은 아이를 안고 있는 자를 전부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세미라면서 전부 아이를 안고 있어요. 니무롯과 부인과 단무주. 니무롯 죽고 나서 이제 세미라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단무주. 니무롯의 환생이다. 이것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 들어와서 예, 이런 여신 사상. 세미라누스 탐무죠. 세미라누스 탐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여신 사상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뉴욕가는 무슨 상이 있죠? 자유의 여신상. 올림픽 할 때 태양열을 누가 받죠? 여사제가. 강화도 한국체육회 할 때 뭐죠? 한국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잖아요. 전국체육회 할 때 강화도에서 누가 받아요? 여사제가 받잖아요. 참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고생들, 여대생들 혹시 강화도 가자 하면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체육대 할 때 거기 나 선발돼서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아주 나쁜 풍습에 그 불 한 바퀴 이제 돌고 오는 것을 무슨 봉송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도 애기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전부 다 애기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 중동에 이런 그 여신 사상이 다 퍼진 이것이 캐톨릭에 와 있는 소위 마리아다. 예레미야 7장 44장이 하늘 여왕.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과거의 여신을 마리아로 섬겨왔기 때문에 자 성경에도 이 여자를 나중에는 여왕이다 이렇게 또 비유하셨어요. 자 계시록 18장.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음녀이자 큰 반성 바벨론이자 큰 바벨론이자 동시에 큰 음녀이자 동시에 하늘 여왕이에요. 나쁜 것만. 그래서 656은 악령으로 엑기스로 꽉 짠 게 656이라고 했죠. 예? 예, 우리 자매 한 분이 인삼 엑기스로 꽉꽉 짜가지고 예, 조금만 갖다 주고 지금 잘 타먹는데 조금만 타도 정말 쓰더라고요. 예? 그게 그런 식으로 662이 악령으로 엑기스만 짜가지고 꽉 찬 게인데 바티칸이 그렇습니다. 자 18장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차. 자기가 여왕이래. 여왕. 자 그러면 이 여왕 것을 올라갑시다.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이미 있었던 것을 카톨릭이 이어받은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죠. 여신, 이 영어로 굿데스라 아주 나빠요. 그래서 무슨 여신, 행운의 여신, 자유 여신,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말씀 안 되죠. 예? 뭐 행운의 여신이 도왔다. 롯데복권 100억 받아. 야, 행운의 여신이 도왔다. 자, 27절.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꿈에 여신이 나와서 뭘 주면 그날 돈 벌어요. 근데 성도들이 꿈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꿈자리 사랑을. 아멘? 네. 자,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만월의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에는 여신 나오죠? 자,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에레미야 44장.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죠? 아프로티 때. 그러니까 세미라스 때부터 흘러온 거예요. 에레미야 44장.
자, 마지막, 바쁘니까 마지막 절만, 19절만. 그래서 이때 이런 여신이 그대로 캐톨릭에 들어와서 예수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여왕이다, 우리 캐톨릭. 자, 19절 시작.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니. 여기서 과자가 캐톨릭이 먹고 있는 호스트입니다. 호스트. 그럼 7장.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7장. 그래서 자신은 여왕인데 왜 망하냐? 캐톨릭이 왜 망하냐? 스스로 안 망한다. 그러니 18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자. 하늘 황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는 뭐 어떻게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보면 사사기.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이 가기 전에 이 더러운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아스다롯이죠. 사사기 2장 13절. 예. 그래서 큰 바벨론이에요.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고 다 모아가지고 온 세계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바벨론이다. 자, 13절 시작. 곧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그럼 지금 이라크에 있는 옛 바벨론은 이미 한물 갔죠. 옛 중동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했던 것이 현재 이라크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었죠.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습니다. 거기 신할 땅 바벨 땅으로 사는데 이 다 지나갔어요. 그 악한 영을 포용해서 현재 확산시킨 조직이 바티칸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계시록이 이 조직이 큰 음녀에다가 큰 바벨론에다가 또 자칭 여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직들이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온갖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자, 공산주의 만들어 기독교 종교재판 우리나라에 이렇게 과거에 당했는데 앞으로 이런 때가 불언간 오지. 한국의 남한 땅에. 네. 온갖 나쁜 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전에 보셨지만은 이 종교재판 말로 다 그 표현을 못하죠. 아일랜드 1640년 4월 달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아일랜드 종교재판이. 이런 종교재판 그 내용들은 너무 장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근래 와서는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종교재판을 해요. 종교재판.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이 참무 종교재판이 전쟁. 뼈만 남았죠. 이런 수용소에.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런 배경, 전쟁 배경은 다 가톨릭이 있다는 거. 이라크. 정확하게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 첫째는 뭡니까? 해교도 종교재판. 워낙 세니까.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란도 무력화시키고 시리아도 무력화시킬 것이고 리비아도 무력화시킬 것이고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힘을 빼요. 그 다음에 석유를 노펠레 재단이 뺐는데 노펠레는 예수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적을 많이 양산하죠. 전 세계적인 반미 사상을 고취해서 마지막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죠. 그러려고 국토안보국을 만들고 예수의 앞잡이 톰 리치를 세웠고 수용소 다 만들어놨어요. 그건까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수용소 사진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각 주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한국은 그보다 훨씬 먼저 남한 종교재판이 시작돼요. 먼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필리핀 폭탄 폭발 사건, 인도네시아 발리섬 폭발 사건 전부 CIA가 만들었어요. 빈라덴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불언간 타일랜드도 종교재판이 있을 것이고 대만도 있을 것이고 한국 절대 못 빠져나가요.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숨겨요, 숨겨. 너무 잔인하니까. 전부 숨겨요. 하나님만 아시는 추구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은혜를 잡고 있으니까 자꾸 그걸 놓고 이제 뭘 만드느냐. 영화를 만들어서 왜곡시켜버려요. 자, 이제 보세요. 금년 말 내년부터 이제 중동 전쟁 영화가 벌써 막 지금 벌써 그 구출한 뭐 여자 일병 있잖아요. 영화 만든다고 하더라. 영화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바꿔버려요. 헐리우드 잡고 있으니까. 아이만 남미에서 잡혀와가지고 60일 전에 재판받고 죽었죠. 이런 자료는 책으로 뭐 수십 권을 쓸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요. 다 로마 카톨릭이 했다. 로마 카톨릭은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천 명 죽여도 끄떡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더 이상 보다 못하셔서 이제 불언간 왕중 왕으로 오시죠. 재림하시죠. 소름 끼치죠? 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 거짓말 못해요. 자, 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피를 단지 마셨다 하지 않고 취해버렸다. 취해버렸다. 그러면 취했단 말은 많이 마신 거예요? 적게 마신 거예요? 곤드레 만들어 마신 거죠. 17장 6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성도들뿐 아니라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그 큰 사건 피를 다 빨아 마신 조직입니다. 이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은폐를 했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심판은 한 번 있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걸 아마겟 전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체가 하도 신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음료의 정체와 짐승의 정체를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자, 17장 우선 붉은빛 짐승은 뭐냐? 3절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렇습니다.
자, 열불은 로마가 망하면서 10개 종족으로 나눠진 유럽 10개국을 열불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나눠줬던 13장, 그 계시록 13장, 뭐죠? 그때 나눠드린 게? 13장 제가 풀어서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예? 거기 나와요. 10종족. 로마가 망하면서 10개 종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교황청이 생기기 전입니다. 거기서 새 뿔이, 작은 새끼뿔이 또 하나 나오더니 새 뿔을 정령해가지고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10뿔은 로마가 망하면서 10개 종족으로 나눠진 10개 유럽 종족이고, 7머리는 7 정치 제도.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고대 바벨론, 후기 바벨론 이렇게 합시다마는 제가 전에 계시록에 말씀드렸는데 7 정치 제도가 왕들, 집정관들, 호민관 정치, 십두 정치, 독재 집정관 정치, 황제 정치 끝나고 고투 정치. 그러니까 고투족이 침략해가지고 교황이 나오기 전까지도 정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황이 나와서 로마 황제 상한 머리를 교황이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고투족에 속해 있지만은 6번째 속한 7에 속해 있으면서도 6번째 권력, 황제 권력을 회복시킨 게 교황 정치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해설이 시방은 있고 뭐 과거에 있었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고, 그건 다음 주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7 정치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정치를 교황이 회복시켰고, 그 황제와 10개 종족 가운데 있었던 그 속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회복한 게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10개 국가가 나중에 교황을 섬기죠. 자, 12절부터 12절.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섬기면서 종속되어 옵니다. 12절, 13절,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이 주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 이제 그걸 풀어 쓸 건데, 계시록이 그래서 반복된다는 얘기, 포괄적이니까. 10개 뿔은 다니엘 나오는 10개 발가락과 동시에 로마 황제가 망하면서 그 국가가 10개 종족으로 분열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나중에 작은 뿔이 나왔죠. 작은 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황. 그래서 10개 종족 가운데 새 종족을 정복했죠. 그러면서 다시 통합시켜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사이 기간이 일시 동안이 영적으로 30년이 돼요. 30년.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을 해갈 때. 정확하게 이걸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교황이 통치를 받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속에 골마가지고 음녀를 살로 뜯어먹음을 데려와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니까 포괄적입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내가 본바 이 10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자, 13절을 보니까 10개 국가가 이제 교황을 섬깁니다. 유럽 국가가 교황을 섬긴 기간이 1260년 기간입니다.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 통치가 너무 심해요. 자, 황제를 문 밖에 맨발로 겨울에 서 있게 만들고, 좀 말 안 되는 황제를 파문해버리고, 그렇다고 대들면 정교재판 잡혀가고, 속만 끊고 앓고 하다가 예수회가 등장함으로써 나중에 유럽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나팔 심판, 대접 심판,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유럽이 이 교황을 망하게 했습니다.
5번째 대접 쏟아질 때 완전 세속권을 뺏겨버렸죠. 돈 다 뺏기고 유럽의 모든 땅 재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벌거벗기 하고 산을 먹고 불러왔대. 자기들이 지배했던 유럽의 국가들이 혁명 일으켜가지고 교황청을 망하게 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죠. 반복된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 여자가 어디 있느냐? 더 상세히 얘기했지만은 로마의 위치가 7 언덕에 있어요. 7 언덕. 자, 9절 보세요. 9절. 9절. 9절 읽어요. 시작. 예, 그러니까 7 머리는 과거의 7 정치제도였고 7 산을 7 머리로 비유했는데 실제로 로마의 위치가 7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7 언덕 이름을 다음 주보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로마를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복이다. 다시 한번 풀어 쓴 것이다. 그래서 정체를 보여주고 18장에 멸망하면서 19장에 예수님 오시는데 이것이 7번째 대접에 쏟아지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 멸망이 가까운 증거죠. 특히 이 바벨론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큰 성경에 반복돼요. 그리고 심판받을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즐거워해요. 자, 계시록 18장 20절. 너무 고통을 받았으니까. 20절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고 바벨론 망해서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사치와 쾌락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이느니라. 로마 가톨릭이죠.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3가지로 비유하셨죠.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큰 바벨론 이렇게 비유했는데 결국은 17장, 16, 8장을 바벨론에 할애하신 것은 계시록의 주인이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멸망을 생생하게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심판이 끝나다 보니까 하늘에 찬송이 나면서 주님과 교회가 결혼식을 하지요. 그건 무슨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여주신 것이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에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접이 7번째 하나만 남았다.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네?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번째 대접이 예수님 오심으로 역사가 종말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오늘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되었다. 자, 16장 17절. 되었다에다가 줄을 치세요. 그 말씀이 모든 예언을 마무리해요. 심판으로서. 되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오전 오후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복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주어질지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말씀을 통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있으며 어느 날 되었다 하신 말씀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기하기 이르렀고 큰 성 바벨론이 명을 말할 날도 많지 않은 줄로 압니다. 말씀의 빛에 따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근신하고 깨고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오늘이라도 울려 퍼질 납발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것 미련 갖지 말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